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대방 산책. 이 시간이 아니라면 어디에서도 만나기 힘든 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삶, 지범 스님께서 전해드리고 있죠. 선원일기를 지으셨고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네. 충남 서산군 고북면에 있는 천장암에 이렇게 출가를 하잖아요. 네. 천장암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 경허 스님께서 동학사에서 용맹정진 끝에 오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880년도 천장암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림을 1년 3개월을 해요. 1년 3개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한소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오도송을 읊어요. 네. 1881년 1년 석 달 동안 보림수행을 마치고 다음 같은 오도송을 읊었다. 콧구멍 없는 소이야기 호련히 듣던 그날 하늘 끝 곳곳마다 내 집임을 알았네. 네. 때는 6월의 연암산 아래 길 좋구나 태평가여 일도 없는 들사람. 그러니까 경허 스님께서 동학사에서 여삼이고 마사도래 낙이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일이 도래했다. 이거 영원 스님의 그 어록에 나오는 건데 영원 스님. 다른 것은 경허 스님이 이제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웬만한 하두는 다 뚫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두에 딱 막혔는데 시자가 아랫마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처사를 만나고 오면서 이처사가 이런 얘기를 시자한테 하는 거예요. 중노릇을 잘못하면 코 없는 소가 된다. 이 소리를 경허 스님한테 시자가 전해줬잖아요. 이 말에 경허 스님이 오도록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천장암에 가서 보림을 하자. 1년 3개월 동안. 근데 천장암이 어떤 곳이냐면 경허 스님의 친형 태어당 성원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절이라. 그리고 경허 스님의 모친 박씨 부인이 박보살이 거기서 고향주 내지 기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이 그 보림터로서는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한 사람 쪽에 시봉을 받으면서 1년 3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런 아까 참 얘기했던 오도송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암산인데 그 경허 스님이 들락날락 할 때 경허 스님은 오도송을 읊고 난 뒤에 호서지방의 절들을 다니면서 만행 내지 중생 교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공 스님이 그 동학사에서 경허 스님이 계실 때 만공 스님을 동학사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경허 스님의 소개장을 들고 14살 먹은 만공이 천장암에 온 거예요. 그리고 해월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월, 해월, 만공인데 네. 해월 스님은 수덕사 정회사에서 경허 스님을 만나. 그러면서 경허 스님을 만나서 그 선지에 놀래고 발심을 해가지고 경허 스님이 추천한 천장암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공 스님은 천장암에 와가지고 그해 나벌 8일 날 수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해월 스님은 이미 그 정회사에서 수계를 받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월 스님은 행자노로서 거기서 한 거예요. 천장이라는 뭐냐면 하늘을 감춘 그런 도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암산은 깊고 힘이 있고 제비지 같은 곳이라. 그렇게 이제 그 천장암이 그렇게 유서가 깊은 도량입니다. 네. 그럼 수월 스님께서는 천장암에서 행자 생활을 어느 정도나 하시게 되나요? 수월 스님은 그 경허 스님이 1881년도에 거기서 보림을 끝냈잖아요. 그런데 수월 스님은 새해가 늦었는데 거기서 한 3년 동안 거기서 행자 생활을 하는데 네. 그 수월 스님은 주로 나무를 하고 그 다음에 만공 스님은 고향주를 살고 네. 해월 스님은 밭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월 스님께서 워낙 일을 잘하는 분이다 보니까
해월 스님 반일도 도와주고 만공 스님 고향도 도와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맞상자 노릇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나라 때 천태산에 풍간 스님이 계실 때 한산 스득이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곳이 선지식 있지, 도반 있지, 도량이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만공 스님은 공부를 하려면은 도량, 선지식, 도반이 있었는데 이 천태산의 그 가풍과 한산 습득과 이때살 그 가풍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탁마를 하면서 그 좋은 해상을 이룬 것이 유서 깊은 곳이 바로 천장암입니다. 지금도 그 선방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상상하게 돼요. 네. 세 분 스님께서 반일도 하고 땔감도 나르면서 또 공부도 하시면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세 분이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었어요. 수월 스님은 자비롭고, 해월 스님은 천진하고, 만공 스님은 그릇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이 모여서 그랬다고 그래요. 네. 한 분은 남쪽에서 교화를 하고, 그러니까 해월 스님은 부산을 이루한 영남 지방에서 주로 이제 서남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월 스님은 북간도시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만공 스님은 그릇도 컸지만은 주로 수덕사, 정해사, 소림초다 이런 데서 수덕사의 가풍을 빛낸 분이 또 만공 스님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허 스님은 문수보살처럼 가끔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타나면은 해월 스님은 경허 스님한테 가가지고 보조국사에 어록을 이렇게 배우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사라져버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 선사가 연출하는 수행 풍경은 당나라 때 유명한 한산 습득 풍간이 엮이는 천태산 가풍과 비슷했죠. 특히 수월 스님은 천수경을 좋아했어요. 수월의 일상을, 수월 스님의 일상을 보고 있노라면 네. 그는 공기가 아닌 천수경을 숨쉬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천수경은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서하는 경전이잖아요. 중국의 천태종 스님인 사명존자가 널리 펼쳤고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 증기 이후에 지금까지도 천수경을 하잖아요. 저도 오늘 40맞이에 천수경을 하고 왔잖아요. 그 천수경이라는 경은 자비의 하신인 간센보살께서 온 몸을 던져 깨달음을 이루고 말겠다는 발언하고 선언하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경전이지요. 그래서 간센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을 삶 앞에 고통이 없는 세계를 활짝 열어보이는 분이다. 천수경 그래서 자비의 경전이라고 하죠. 자비의 경전. 네. 자비의 경전. 그래서 이제 그 수월 스님께서 천장암이 오신 지 3년이 됐을 때 그 나이 33살이었잖아요.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또 이제 수월 스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절 아래 물레방앗간에 내려가 방아를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 수월 스님 같은 분은 하루 내 일도 하고 그리고 밤에는 방앗간에서 쌀도 찍고 보리도 찍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찍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겨울이니까 아마도 설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설이 안 남았으니까 특히 이제 그 서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속림속으로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이게 수월 스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언제나 낮보다는 밤이 좋았다고 그래요. 이 물레방아는 어떤 물레방아냐면 물이 위에서 딱 떨어지면 물레방아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수월 스님이 설이 가까우니까 쌀가루를 이제 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월 스님은 방아를 찢든 나무를 하든 공양을 하든 항상 천수다란이를 애우고 가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 마치고 밤에 설이 오니까 쌀가루를 방아지를 하는데 얼마나 했는가는 모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천장암 주지를 하던 성원 스님이 서산의 일을 보고 그 당시만 걸어오지 않아요. 그래 밤에 이렇게 늦게 천장암에 올라가는데 분명히 물레 방아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희미한 불빛 속에 뭐가 이상하는 거야. 그래서 성원 스님이 방앗간을 딱 갔는데 가보니까 방앗 공 탁 찢는 거. 네. 이 공은 위에가 탁 있는데 이 수월 스님이 그 학독에 쌀가루를 그렇게 젓는 학독에 딱 거기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 방아에 맞으실 수. 그러니까. 근데 그 공이 네. 멈춰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공 속에 그 학독에 들어있는 수월 스님을 끌어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끌어냈는데 마침 끌어내자마자 공이 쿵쿵 하면서 네. 공이 찧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얘기를 주지스님이 아침에 대중들한테 한 거예요. 와. 그 천수다란이의 이 실력으로 그 공이 허공에 그냥 떠 있었던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님들 생각에 수월이야말로 보통 스님이 아니고 대단한 스님이다. 그래서 그날 천장암에서 수계를 받잖아요. 수계를 받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월 스님을 알기를 경허 스님 제자를 알고 있지만 근데 삼위계는 성원 스님을 통해서 음간이라는 삼위계를 봐요. 그러니까 수월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사고 네. 그 성원 스님은 은사라. 네. 이렇게 해서 삼위계를 받게 됐다는 말씀까지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을 걷는 달이라 칭하는 수월 스님의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삼위계를 받으셨다는 그 부분까지 잘 전해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대방 산책 지금까지 말씀에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예.